14절, 17절 말씀 956페이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전도서 말씀 중에서 인간이 가진 그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또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더 잘 되고 오히려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자가 고통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이것이 세상에 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이 불공평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의롭고 선하게 살고 또 법을 지키고 또 이러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날 법을 지키지 않고 또 나쁜 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모순적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믿는 자들 어떻게 돼야 될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를 또 공격하고 우리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다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의 이 지는 이런 사필 규정 또한 인과응보 이렇게 해서 바르고 정의로운 것들이 결말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비록 이런 부조리한 상황,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는가?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또 수긍할 수 없어도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왜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유다 사회의 이런 패역한 행태들, 이 타락된 모습, 죄를 범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의인들을 에워싸고 의인을 공격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속히 악인들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심정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이 죄악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악인들에 대한 징계를 또 요구하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이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방관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주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나중에 이제 깨닫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악인들의 이런 징계, 믿음을 또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들에게도 자복하고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기회를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또 1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오히려 의인들이 이제 벌을 받는 그런 모순된 이런 상황,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 오히려 의인들로 인해서 이 악인들이 더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 악인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런 부조리하고 뭔가 이게 앞뒤가 정말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순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의 바로 주제인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도 이제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려는 없습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상처를 받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침체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희가 주어진 일을 행하면서 참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려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수고하면서 얻는 그런 기쁨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중에 노동을 통해서 또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기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결과를 보면서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수고한 일, 여러분 바로 주님을 위한 수고, 또한 내가 믿음을 향한 나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주의 일에 참여하는 그 수고, 이 수고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부유하고 돈 있으면 먹고 마시자, 더 놀자, 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은 쾌락으로 나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수고, 바로 주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 사랑을 위한 수고, 또 사명을 위한 수고를 우리가 행함으로써 참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지금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이런 또 불합리하고 이런 부조리의 일들을 지혜를 다 짜내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되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아무리 골머리 생각하고 또 아무리 이런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도 사람의 지혜로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까? 또 인생의 여러 매듭이 풀려지지 않는 그런 꼬인 문제 있을 때, 또 예기치 않는 그런 또 사건이 생기고 또 사고가 일어나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왜 고통과 고생이 그치질 않는가? 이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더 들으시지 않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주변을 보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아무데나 생각을 해도 그것이 결론이 나오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나 자신의 이 지혜와 이 지식이 결국 한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자신 하나님, 또 주권자신 하나님께 그것을 의뢰하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길 이제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에서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일들 사람이 결코 다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 문제도 어떻게 부모가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문제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자녀의 문제이든 또 가족의 문제이든 또 우리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생겨진 일을 사람은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은 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혜자가 또 경험 많은 자가 나는 그래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진 한계요
또 지혜와 지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왜 이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로마서 11장 33절의 이 말씀,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우리 인생은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인 것입니다.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무질서와 공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또 현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거기에 있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신자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의를 또 바라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일에 수고가 있는 믿음으로 우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판단과 지혜와 지식의 한계의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을 둘러보아도 참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참으로 내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을 동원하여 애써서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답한 상황만 더 쌓이는 이런 또 현상에 우리 주의 백성들, 바로 내게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런 열쇠를 주셨음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해결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